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양력으로 10월 달이죠. 10월 달인데 성경에 보면은 가을에 지키는 그 절기가 1년에 가을에 지키는 절기가 세 절기가 있습니다. 세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나팔절이고, 두 번째가 속죄일이고,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개의 절기는 지금으로 양력으로 따지면 한 10월경 정도 돼요. 10월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그걸 이제 7월이라고 이런 7월 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첫째 청색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셋째입니다. 홍색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넷째 흰색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마치고 이제 이 영적 바깥들에 왔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시간이고, 구약에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게 됩니다. 여기서 물을 떠가지고 손발을 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 사역을 하는데, 제사 드리는데 여기에서 보조하는 그 인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몇 명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물을 떠다 날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 안에 비품 관리한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그 관련돼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네이지파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제사의 권한은 오직 제사장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가지고 있고 제사장들만 이와 같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은 이 제사장에 대한 것이 이렇게 누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계시록에 보면은 이 제사장에 관련돼 가지고 세 번이 등장합니다. 세 절이 등장을 하는데요.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해갖고 아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계시록 5장 10절에도 보면 그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제사장은 이와 같이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천주교에서 내려왔던 것처럼 신약에는 이렇게 제사장과 이렇게 구약식으로 제사장과 백성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명으로 분리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본적인 계명은 신약에 있는 게 아니고 구약에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보면 너희도 이와 같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해갖고 여기서 너희라는 지칭이 나와요. 너희. 그러면 이 너희라는 지칭을 알려면 베드로전서로 가야 됩니다. 결국은 베드로전서 2장 말고 1장에 보면은 1장 2절에 보면
그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너희라는 것이 누구냐? 아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가 이렇게 제사장이 돼야 된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라 그랬는데 그 너희가 누구냐 하면 그때 당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드니아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함 받은 자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 그들이 곧 누구냐? 너희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이 후서를 통해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약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매일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5절로 다시 가보면 2장 5절로 다시 가보면 여기에 보면 나오지요. 예, 베드로가 말한 제사장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의 제사장이 있고 구약 시대 제사장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신약 시대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너희라는 것을 알려드렸지요. 이 너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오냐 하면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해서 여기에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나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라는 것이 누구냐 했을 때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했지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여기에 보면 너희가 나옵니다. 곧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함을 받은 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삼일체 하나님이 다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 여기 나오시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고요. 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2장 5절에는 그 너희가 제사장인데 1장 2절에서 보면 너희가 누구냐?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로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목사는 제사장이고 성도는 백성이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 개념은 구약에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 그래서 신약에는 이렇게 백성들의 신분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 차원 높여진 거예요. 한 차원 높여졌고 그리고 또 구약의 제사장들은 한 차원 더 높여졌는데 대제사장과 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구약의 이 물못에 흐르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이와 같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사명을 부여했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원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경배입니다. 경배. 예배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경배예요. 경배. 그래서 이 제사장의 그 우리가 제사장의 그 사명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신령한 제사가 뭐냐? 이게 신약의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예요, 경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이와 같이 구약에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그들 지역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직접 쓰십니다. 그래서 이 산 그래가지고 그 표현을 직접 예수님이 쓰세요. 여기 나오죠. 우리 조상들은 이거는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돌아가면 북부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북왕국을 이야기하는데 이 북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에서는 이 산에서 예배했다. 근데 당신들의 말은 여기서 당신들이라는 것은 남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유대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도 둘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북부 이스라엘하고 남부 유다하고 이렇게 쪼개져 버렸습니다. 솔로몬 왕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솔로몬 왕이 통치하고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권을 이전하고 난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쪼개졌어요, 나라가. 그래서 북부에는 지파가 무려 몇 개의 지파가 가냐면 10개의 지파가 거기에 달라붙습니다. 북부에는. 근데 남부에는 별로 없어요. 남부에는 그러니까 유다 지파하고 그 다음에 뭐 베냐민 지파하고 그렇게 두 지파밖에 없습니다. 두 지파. 나중에 이 북부 이스라엘 북왕국에서 네 지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네 지파 사람들이 나중에 남부로 넘어오기는 해요. 넘어오기는 합니다. 그렇게 넘어오기는 해요. 근데 원래 이게 나라가 쪼개질 때 10개 지파가 착 다 쪼개져서 저 북부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 지역은 이 예루살렘하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그것만 딸랑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남부 지역은 작았어요. 작았는데도 이 나라가 더 오래 갑니다. 한 150년은 북왕국보다는 150년이 더 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상들의 많은 그 습관이라 할까요? 풍습이라 할까요? 이게 쭉 대대로 내려오는 풍습이 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북부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중요한 지역을 지정해 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남부에는 성경에 나온 대로 예루살렘이 딱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북부 그 땅에 해당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남부 사람이거든.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부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요. 북부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지정해 놓은 곳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제사장의 패턴을 바꿔주는데 이제 구약에는 이와 같이 제사라는 단어를 본격적으로 쓰다가 예수님이 예배라는 단어, 이 예배라는 단어로 바꿔줍니다. 근데 이 예배라는 단어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경배를 말한다니까. 경배를 말하는 겁니다. 경배.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이렇게 절을 드려요. 절을 한다니까. 그리고 남부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4장 20절에 보면은 이거를 이제 원어로 한번 해보면 예배하다 할 때 단어가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는 원 뜻이 뭐냐? 그냥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배하다 또 예배하다 이렇게 지금 사전에는 나와 있죠. 이게 우리나라 성경을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우리 기독교 성경입니다. 카톨릭 성경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 성경을 내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뭘 보여드리냐면 이 단어가 뭐로 주로 많이 번역이 되냐면 원래 이 예배하다 경배하다도 전부 다 원래 절하다 그 뜻이에요. 절하다 그 뜻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 사전을 만들 때도 목회자 사전을 만들 때도 기독교에서 절하는 게 없잖아요. 절하는 게 없다고. 이 서양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절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에서 이게 절하는 걸 다 빼뿐 거야. 이렇게. 그런데 우리 기독교 성경 보여드릴게요. 우리 개정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절하다라고 엄청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몇 단어가 나오냐면 지금 44절이 검색이 되는데 자 프로스키네오 하니까 경배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2장에 가도 경배하다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와갖고 아기 예수님께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께 딱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하고 아기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요. 이때 동방박사들이 왔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이 와갖고 아기 예수님께 절하고 갔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 절하다가 경배하다로 이걸 번역을 해놨지만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게 절하다예요. 그 단어가 뭐냐? 프로스키네오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천주교든 개신교든 절하는 풍습이 없어요. 이 서양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게 없어요. 없습니다. 일절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 경배교회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7배 우리가 주일날 경배를 드리는데 일반 기독교인이나 일반 기독교 목사들이 알면 아마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지금 수가성 여인하고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해갖고 예배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것이 다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 찬송가에도 나오지만 절하세 아기 예수께 절하세 하서 그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와갖고 절을 드리고 선물을 3가지를 드리고 절을 드리고 갔어요. 그게 이방인들의 풍습이에요. 근데 원래 이방인들은 절하는 걸 좋아해. 신들한테.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별의 움직임을 보고 이야 이거 예산 일이 아니다. 저 별을 한번 따라가 보자.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그 동방박사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 제가 원어 성경을 예전에 찾아보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점성가에 가까워요. 그래서 별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박사들이 뭐 박사학위를 받은 뭐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박사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별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을 읽을 수 있는 천문학을 이렇게 별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그들이 별의 움직임을 보니까 이게 여산 일이 아니야. 그래서 그 동방박사 몇 명이 별을 따라갑니다. 근데 별이 딱 멈춰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자리 집 위에 별이 딱 멈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계신갑다 하고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니까 엄마 마리아 어머니하고 여기도 나오냐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뭐예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배하고가 절하고 그 뜻이라니까. 엎드려 여기 나오잖아요. 엎드려. 근데 이거를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 통일이 안 돼 있어. 어떨 때는 경배, 어떨 때는 예배, 어떨 때는 절 이렇게 하고 세 개로 신약 성경에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더 보여줄게요. 자, 여기에는 경배로 나옵니다. 자,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사식 금식할 때 야 엎드려 갖고 나한테 경배 한번 해봐. 엎드려 갖고 나한테 절 한번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걸 거절했지요. 그때도 이게 경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쭉 가보면 절하다로 바뀌어요. 바뀌죠? 봤어요? 여기를 보라니까. 절하다로 바뀌었죠? 똑같은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가 절하다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뭐로 바뀌었어요? 절하다로 바뀌었죠? 바뀌었죠?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도 가니까 절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기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갖다 놓고 어떨 때는 예배하다고 해놓고 어떨 때는 경배하다고 해놓고 어떨 때는 절하다고 해놓고 그래놓고 사람들을 갖다가 요렇게 해갖고 사람들을 사기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대한성수공회 이 사람들아. 단어를 프로스케네라는 단어를 절하다로 번역을 했으면 끝까지 전하다로 통일해줘서 번역을 하면 끝나. 예배하다라고 번역을 했다. 그러면 신약성경 전체를 예배하다라고 통일해서 번역해주면 끝나는 거야. 자 보세요. 또 더 가볼게요.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예수님께 경배하다고 안 하고 절하다고 해놓은 거야. 봐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여자가 와서 봐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뭐라고? 절하고. 절하고가 뭐예요? 프로스케네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기독교 목사들도 모르는 이야기를 내가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경에 휘둘리지 말라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원어예요. 한글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도 번역하고 저렇게도 번역하고 지금 입맛에 맞게 번역해요. 대표적인 성경 기절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 개신교회에는 행위 구원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나와요. 자, 우리가 죽어갖고 저 세상 가서 근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해갖고 공적이라고 돼 있어. 그래갖고 이 공적이 몇 번 나오느냐? 자, 13절에 두 번 나오죠? 세 번 나오네요. 공적.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거예요. 14절에도 공적이 나와요. 자, 15절에도 공적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야. 여러분 공적이 뭡니까? 이게 행위예요. 행위. 헬라어로 이걸 뭐라 그러냐?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그래. 에르곤. 엘곤이라고도 발음하고 에르곤이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다 행위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는 겁니다. 각 사람의 행위를 심판해요. 근데 개신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 구원만 딱 만들어놨기 때문에 요걸 기독교 성경에 요걸 행위라고 넣기가 아주 애매해. 왜? 이거 우리가 마지막 죽어가지고 저 생각하고 각 사람의 행위가 나타날 텐데 그날이 그 행위를 밝히리니 공정을 밝히리니 이것이 행위를 밝힌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행위 구원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야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주 성경을 갖고 사람 장난친다 이거요. 대항성서공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까 내가 프로스키네오 이야기해줬죠. 이게 처음에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렇게 번역이 됐다가 절하다로 싹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내가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쭉 다 훑어봐봤어요. 절하다, 절하다, 이게 절하며. 그래서 이 경배하나, 절하, 절하며, 경배, 그 다음에 경배, 그 다음에 예배 바뀝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가 어디에 처음 나오냐?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요한복음 4장 20절.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하고 우물가에서 해갖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의 조상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던데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의 말을 받아갖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이제 장소를 초월해서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지역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게 신약시대다 그 말이요. 이해하셨습니까? 여기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는 구약에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만 주로 제사를 드리면서 경배를 드렸고 그것이 이방 풍습에 남아있다고. 이방인이 제물만 차려놓습니까? 아니에요. 제물만 차려놓지 않아요. 제물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제물을 차려놓고 절을 안 했다. 그게 무슨 제사입니까? 그런 거 봤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렇게 했는데 신약에는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장소에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저 산에서 이 산에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이제 모든 곳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이와 같이 경배를 올릴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그 말이요. 그게 프로스키네오예요. 경배가. 그래서 이 배자가 무슨 배자라고요? 절배자입니다. 절배자. 경배는 뭐냐? 경배는 뭐냐면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는 것을 말하고 예배는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한다다, 경배를 한다, 절을 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쉬운 말로 초딩 언어로 쓴다면 절하다고 고딩 언어로 쓰면은 경배나 예배라는 단어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경배하다 뭐 하다 이거 할 때 여기에서 쓰는 단어가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예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하고 이렇게 한번 보니까 9절, 9절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프로스키네오가 절하다. 적었죠?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신약 성경에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절하다라고 하는 것이 9절로 번역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예배하다라고 한번 봅시다.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몇 번 쓰였느냐? 8절 쓰였습니다. 8절 번역했습니다. 8절. 그 다음에 경배하다라고도 이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이게 몇 번 번역이 됐는가? 한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배하다도 27절. 경배하다로가 많이 번역이 되어 있네. 27절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 절씩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성경에 경배하다라고 번역한 것이 6절, 그 다음에 절하다고 예배하다라고 번역한 것이 9절, 절하다고 번역한 것이 9절 이렇게 돼 있다고. 이걸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다, 경배하다, 절하다라는 건 똑같은 의미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 피 뿌리고 난 다음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7번 하나님께 7배 경배를 이렇게 생활화하자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확신을 가지려면 이런 기본적인 원어들이 어떻게 신약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가 그것만 알아도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배자가 뭐냐면 전부 다 절하다는 그 뜻이라니까. 이 배자가 전부 다 절하다예요. 그러면 이게 외자로 하면은 자 배하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예자를 빼고 경자를 빼고 자 절하다를 한자로 배하다로 번역해 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래서 조선시대에 외자를 번역을 안 하고 이걸 보통 두자로 씁니다. 두자로. 한자를 외자로 잘 번역을 안 해요. 두자로 만들어져요. 두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순수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절하면 외자도 있지만 한자는 거의 그렇게 잘 안 써요. 그래서 영 이런 말을 안 쓰고 영혼 이렇게 써요. 심령 이렇게 씁니다. 그것도 똑같아요. 예배 경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와 같이 우리 여자가 말할 때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고 그러는데 이 산이라는 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당신들의 말은 이 당신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말해요. 사마리아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남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지역적으로 따지면 남부 사람. 그러면 남부 사람들의 말은 경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나중에 통일이 만일에 막 가정을 해갖고 통일이 돼갖고 합해져갖고 북한 사람하고 남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갈 수가 있어. 어?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여기에서 김일성한테 경배했다. 근데 남부 사람들은 뭐 조상 묘에 가서 경배했잖아요. 조상 묘에 가서. 그래서 이 경배하다, 예배하다 여기에서 지금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예배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이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이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첫 등장하는 단어가 어디냐? 그게 요한복음 4장 20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이것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니까 맞네요. 그래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예배하다로 번역되어 있는 첫 절은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4장 20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내용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데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이걸 예배하다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이 예배하다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24절까지 나갑니다. 근데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게 신약 시대예요. 이 예배가 뭐냐? 경배라니까. 아까 알려드렸죠. 프로스키네오. 하나님께 신약 시대에 경배할 때가 오는데 신약 시대는 경배가 특정 장소에 정해져 있지 않아. 자기 집에서도 해. 그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각자 집에서 열심히 그렇게 경배를 올리라 그 말이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경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경배하는 자를 찾으신단 말이요. 경배가 뭐라 그랬어요? 절하는 자를 찾으신다니까. 이거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냥 예배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만.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진실로 하나님께 절하는 자를 찾으신다니까.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요거는 이런 말씀은요, 기독교 목사들한테 물어서 천주교 신부들한테 물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것을 몇 년 전만 해도 몰랐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몰랐다니까. 제가 모든 진리를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모든 진리를 가지고 다 터득했다고 생각했어 나는. 그런데 마지막에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경배입니다. 경배의 비밀이에요.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약성경 4장에 이 프로스키네오라고, 아까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신약에 예배하다로 몇 절 번역됐어요? 7절 번역이 됐는데 이건 거의 다 요한복음 4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이건 거의 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전부 다 예배하다라고만 돼 있어요.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는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딱 해놓으세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에는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냥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봐보세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또 한 번 나오기는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한 번 나오기는 하네요. 사도행전에 2번 나오기는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를 거의 예배하다로 번역을 해놨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이 기독교에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하든지 정당화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번역을 예배하다. 그러니까 목사가 없는데 왜 목사 제도를 세웠습니까? 하도 말이 많으니까. 옛날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하나 넣어놨습니다. 목사 치면 에베소서 4장에 딱 한 절 나와요. 요거 포이맨이라고. 헬라어의 포이맨이에요. 여러분 포이맨이 뭔지 아세요? 저 양을 키우는 목자 있죠? 양을 키우는 목자. 그걸 포이맨이라 그래. 포이맨. 그게 옛날에는 이게 목자로 돼 있었다고. 이게 원래 목자가 맞아. 근데 아니 목사가 없는데 왜 목사 제도를 세웠습니까? 하도 말이 많으니까 요걸 이제 싹 바꿔놓은 거야. 이렇게 목사 이렇게 하니까 권위가 있어 보이잖아. 성경 번역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렇게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 사고방식에서 하는 거라니까. 기독교에서 주일날 예배를 하는데 이거 교회 예배 주일 지키자고 하는 말도 신약성경에 한마디도 없고 예배하자는 말도 한마디도 없으면 이게 골 때린다고 이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거는 프로스케오네라는 단어를 번역을 할 때 그냥 경배하다로 하지 말고 예배하다로 다 번역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주로 예배하다는 단어, 신약 성경에 이렇게 예배하다는 단어가 7번인가 번역을 돼서 나오지만은 이게 대부분 요한복음에 있다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에 행전에 이게 2번 나옵니다. 2번. 2번 이렇게 나와요. 예배하다가. 근데 그때 예배하다는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 신들에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저기 하는 내용들. 그래서 이렇게 쭉 가보면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흘, 이렇게 여기는 또 예배로 해놨어.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면은 관리인 4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또 예배라고 해놓은 거야. 이게 통일이 안 돼 있어요, 단어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절하다고 경배하다로 번역이 된 거예요. 경배하다라는 단어로 가장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26절이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가장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케네오는 단어가 요한복음 4장, 아까도 제가 이게 보여드렸지만 요한복음 4장 이렇게 봐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이게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경배. 이게 원래 경배라니까. 경배.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이거 예배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하고 예배 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기독교에서 많이 인용을 해서 써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그래서 예배할 때 어떤 교회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앞전에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돼 있었거든. 이게 진리가 아니고 진정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영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돼 있었다. 근데 요번에 또 바꿔놨어.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가 경배를 할 때 우리 영까지 우리 마음까지 혼까지 다 들여가지고 완전하게 그 경배를 올리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봅니다. 봐보세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경배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찾으신다니까. 봐보세요. 이게 원래 기독교는 예배로 바꿔놨어요. 근데 내가 자 보세요. 경배라는 단어로 가장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경배로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경배해본 사람은 아는 거야 이게. 아,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을 아버지께서는 찾으시는구나. 신약에 이제 몇 명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신약 시대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몇 명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실천하면 하늘에 엄청난 복을 받는다니까요. 이게 기독교 2000년 동안에 딱 중단돼 버렸어요. 로마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딱 중단됐다니까. 이것이 왜? 서양 놈들은 절을 하는 것이 없어. 부모한테도 하는 게 없어요. 그건 동양에서 하는 거지. 추석 때고 설날이고 자식들이 부모한테 찾아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한테 절을 해요. 서양 애들은 그런 거 없어요. 뭐 파더 굿모닝 뭐 굿나잇 뭐 이런 거는 있어도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와 같이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뭐 하는 자를 찾는다고요? 경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니까. 이제 몇 명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경배하는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 23절 요거를 가가지고 딱 집에 가가지고 볼펜으로 쓰세요. 뭐 네임펜이 있으면 네임펜으로 써도 좋고 예배라고 쓰지 말고 경배라고 쓰세요. 다 경배라고 쓰세요. 그래 요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딱 써갖고 집에다 붙여놓으세요. 경배하는 자리 앞에다가 딱 붙여놓으세요. 예배라고 하지 말고 경배라고 써가지고 붙여놓으시라고. 내가 이 프로스케네어라는 단어가 몇 개로 신약성경에 번역이 됐다? 3개로 번역됐다는 거 알려드렸죠. 가장 많이 번역되는 단어가 뭐다? 경배. 그러니까 경배로 통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한번 이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찾으시느니라. 찾으신다니까. 전 세계를 하늘에서 딱 보고 두루두루 딱 살펴요. 근데 경배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몇 년 전에 여기서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야, 너 경배 좀 해라 경배. 그러시더라니까. 성령님이 경배를 좀 하라는 게 경배. 맨날 기도만 하고 있고 경배는 하나도 안 하니까 답답하셨나 봐. 야 경배 좀 해라 경배. 그러면 뭐 이때까지 경배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뭐 경배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이거요. 아버지께서는 목마르게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경배하는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면 복잡하게 하지 마. 복잡하게 하면 시간이 많이 흐르면 놓칠 수가 있어요. 경배하는 타임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세수부터 하세요. 옷 딱 입고 경배부터 드리세요. 그리고 옷 벗고 싸워할 사람들 그때부터 싸워해요. 왜? 내가 왜 이 싸워를 하고 나서 경배를 하라는 말을 안 하냐면 이것이 과정이 복잡해지면 경배를 놓칩니다. 예. 우리 생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도 해야지, 애들도 학교 보내야지, 뭣도 해야지, 출근도 시켜야지. 이런 게 얽히고 설키면 이 타임을 놓치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간절히 엎드려 가지고 경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걸 아시고 하시기 바란다 이 말이요. 그리고 경배를 좀 하시라고. 자, 계시록에는 그러면 24장로가 어떻게 경배를 했는가? 요한계시록 11장 16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이와 같이 경배합니다. 얼굴을 어디다 대고? 땅에다 대고, 얼굴을 땅에다 대고 납작 엎드려 갖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이게 경배의 모습이에요. 뻣뻣하게 장의자에 앉아있는 게 경배가 아니라고. 지금 기독교가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가 정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상인 것으로 지금 생각하지만 다 비정상이에요. 전 세계 천주교든 개신교든 비정상적인 예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 경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경배가 어디에 나오느냐? 이 경배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배하다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없어. 전부 다 경배야. 처음부터 끝까지. 봐보세요. 자, 여기에 가보니까 경배하다 단어는 똑같죠? 프로스키네오? 똑같잖아. 프로스키네오.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전부 다 경배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자, 여기를 봅니다. 프로스키네오 경배하다로 다 번역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요한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에는 전부 다 경배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봐보세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프로스키네오가 21절 나오네. 이게 21번이네. 요한계시록에 21번이 다 경배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어. 요한계시록에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이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를 전부 다 경배하다로 번역했어. 요한복음은 뭐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다 예배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 대부분. 그게 달라. 어떻게 똑같은 단어를 요한복음에서는 예배하다라고 해놓고 요한계시록에는 경배하다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이 말이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인간을 사기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원래 예배라는 거는 이 장의자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제사할 때 그런 법이 없어요. 다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든 이방 신한테 하든 신에게 하는 모든 제사는 전부 다 엎드려서 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에 하나님께서 둘째 계명을 주실 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한 거야. 우상한테 절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께 절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이미 나온 김에 구약 성경에 저번에 알려드렸잖아요. 역대하 7장 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이걸 봉헌을 올렸어요. 그때 봉헌을 올릴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번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있는데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절했다는 거예요. 경배를 올린 거예요. 이 구약에는 경배하다는 단어가 뭐냐? 샤하이 샤하. 이게 신약의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하고 똑같게 쓰여요. 샤하. 구약에는 뭐다? 샤하다. 이 샤하가 경배하다라고만 번역되어 있냐? 그렇지 않아요. 예배하다, 경배하다, 절하다, 엎드리다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샤하가 예배하다, 경배하다, 절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샤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가 아닙니다. 이 프로스키네오 이거는 헬라어고
샤하는 뭐냐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프로스키네오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하고 모두 다 백성들이 엎드려 가지고 땅에 엎드려 샤하 하나님께 절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래 시편 같은 거 하나님께 찬송 드릴 때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엎드려 가지고 시를 읊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두 번 무릎 이거 퍼져 자빠져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무릎을 딱 꿇고 엎드려 갖고 원래 기도를 올려야 돼요. 원래 말씀도 그렇게 받아야 돼. 근데 말씀 여러분 그렇게 2시간 앉아 갖고 받으라 그러면 그거 바꿨어요? 힘들어서. 그래서 오늘은 저도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많이 나갔는데 경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배를 귀하게 여기시어요. 오늘 또 이 말씀이 추석 끝나고 첫 주일날 이렇게 귀하게 나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추석 때 조상들한테 절하는 인간들은 많은데 이 기독교인 중에 말이야 하나님께 절하는 인간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답답하셨나 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야.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한번 그랬잖아요. 목사님 저기 성경에 보면 경배하다가 많이 나오는데 경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보라 그랬죠. 아는 목사들한테 전화해 갖고 경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보세요. 어떻게 경배하는 거? 몰라요.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제사장 한다고. 그 알려주면 겸손하게라도 받으면 되는데 자기들 지식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안 봤으니까. 저도 신앙생활 해오면서 몇 년 전까지 그 이전에 누가 하나님께 절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있습니까? 똑같겠지 뭐 나하고. 기독교 세계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서양에서 완성 안 되고 여러분 동양에서 완성됩니다. 동방에서 완성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걸 동방역사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두 개가 있어요. 복음의 역사가 두 찔이 있습니다. 두 찔이. 예? 서방의 역사가 있고 이 동방의 역사가 있어요. 동방은 이 오리엔트라고 하는 동양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동양의 기본은 뭐냐? 신을 섬길 때, 신을 섬길 때 동양에서는 기본이 뭐냐면 절이야. 절이라니까. 서양에는 이게 없어. 그래서 서양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완벽하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해석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 저 서방이라고 하는 그 서양이라고 있죠. 양놈들이라고 있죠. 양놈. 이게 서양인데 서양에는 거기도 신을 섬기기는 합니다. 신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이게 절을 하는 것이 없다니까. 얘들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든 뭘 하든 없어요. 얘들은 동방에서 이게 있는 겁니다. 동방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동방에서 나는 완성된다고 봐요. 서방에서는 완성될 수가 없어요. 이 동방의 역사, 동방의 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저는 완성돼서 전 세계로 다시 이 복음이 수출해 나간다고 봅니다. 동방에서 나가는 거예요. 동방에서. 서양에서 들어갈 때 서양 석연사들이 와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절하고 있는 절을 못하게 했다니까. 우상 섬기는 거라고. 그거는 하나님께 그걸 서양 사람들이 절을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하나님께 절을 하는 것으로만 바꿔줬으면 됐을 건데 서양 양놈들은 절을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와서 복음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장의자를 놓고 예배를 인도한 거야.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120년 동안요 개신교가 지금 내려왔는데요. 120년 동안요 장의자에 앉아서 예배해요. 지금도. 그게 누구한테 배우냐면 미국 사람들, 미국 선교사들이 와갖고 가르쳐준 습관이야. 그게. 그래서 이제 복음은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동방에서 완성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서방에서는 내가 볼 때 죽어도 걔들은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방 신학을 한 사람, 지금 대부분 이 한국에 있는 개신교, 기독교도 서방 신학, 저기 미국 책 갖다가 그대로 신학에서 가르치고 하는데 번역해가지고 그 장소는 한국에서 하는데 신학은 서방 신학이야. 그런 거 갖고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같은 이 동양 사람을 들어가지고 이 복음을 완벽하게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봐보세요. 요한복음에 예배하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딱 그러니까 예배할 때 신정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갑다. 그렇게는 알고 있었죠. 그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로 생각한 거야.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오늘 숙제를 하나 내줬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다른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 하얀 종이 봉투를 꺼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을 예배하다로 하지 말고 경배하다로 해갖고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써가지고 붙여놔. 그래놓고 경배를 올리란 말이요.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경배한 자를 찾으신다니까. 전 세계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찾으시는 거야. 자, 추석을 지냈습니다. 추석을 지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조상들한테 절을 많이 했겠냐고. 근데 하나님께 절하는 놈이 안 보여.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냐고. 그러니까 내 입술을 들어갖고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 아니야. 경배 드리자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나는 생각도 못한 거야. 근데 내 입에서는 1시간 10분이 지나도록 이 경배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서양 사람들은 이 서방 역사는 이거요 깨놨다 깨어나도요 죽었다 깨어나도 서방에서는 복음을 완벽하게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왜? 서양 놈들은 절하는 것이 없다니까. 부모한테도 조상한테 하는 것이. 근데 동양 사람은 안 그래요. 근데 공산주의도 절하는 거 싹 없으니까 압니까? 공산주의도 절하는 거 싹 없앴으니까. 북한 사람들 절하는 거 없어요. 싹 없앴어요. 중국에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또 김일성 앞에 갖고 어떻게 하는가. 옛날에 저게 이만각 같은 데서 김일성 앞에 가서 어떻게 하는가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는 거 보니까 뭐 그냥 굽박하더만. 엎드려서 하는 게 아니고 서갖고 그냥 굽박하더만 그냥. 뭐 꽃다발 하나 갖다 놓고. 그런 방식은 인간들한테 하는 인사지요. 인사이고 신한테 하나님께 하는 것은 저 계시록 11장 16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냥 24장로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다 대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요한복음 몇 장이요? 4장 몇 절? 23절. 그걸 예배라고 하지 말고 경배라고 여러분들이 써가지고 그 절을 전체에다가 예배를 경배로 바꿔가지고 써가지고 딱 붙여놓으라고 앞에다가. 그래놓고 경배하는데 앞에다가 딱 붙여놓고 경배를 올려요. 그 경배할 때마다 그 말씀을 볼 거 아니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경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니까. 찾으세요. 찾으셔도 조상들한테 절하는 놈은 많은데 하나님께 절하는 놈은 없다 이거요.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냐고. 자, 오늘 이제 예배 나갑니다. 자, 물두멍에 가서 우리가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먼저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성경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모든 허물과 죄악을 저버러 이 시간에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를 대적하지 못하고 마귀를 온전히 대적하지 못한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에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육체의 15가지의 악하고 더러운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고백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입술로 지은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전을 통하여 또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번제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두멍에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했다면 영적 번제단, 믿음의 번제단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번제단, 이 말은 믿음의 번제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우리가 온전히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이게 솔로몬 왕이고 그 밑에 신하들이 그 역대하 7장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고 첫 번째 번제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웠던 장면을 누가 그림으로 그려갖고 이렇게 유튜브에 인터넷에 올려놓은 건데 제가 이게 다운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와 같이 안수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안수에서 짐승한테 넘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넘기면 돼요.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이와 같이 제물을 죽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서 잡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잡으시는 게 아니고 한 번만 잡으신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제물이 매일매일 죽는 일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으로 그냥 퉁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우리가 또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떡이 아닌 육신의 떡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자의 살을 먹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시고 또 인자의 살을 먹는 자마다 모두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적 번제단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핵심이죠. 예수님의 핏뿌리기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핏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죄 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연속으로 24번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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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이 성경과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것을 이제 선포하며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술이 아닌 인자의 피로 마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며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 말이요. 하늘에서 두루두루 찾으세요. 지구상에. 나는 이 수가 참에는 나는 예수님 오신다고 봐. 이 수가. 아직도 이 수가 안 찾나 봐. 경배하는 자들. 부모한테도 절을 잘하고 조상한테도 절을 잘하면서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들이 하나님께는 절을 안 해. 경배를 안 한다니까. 그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부모한테 절을 합니까? 부모한테 절을 하는 걸 왜 하냐면 부모한테 가장 극진하게 애우를 하는 거예요. 나를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큰 절을 안 해도 부모한테는 꼭 자식들이 이렇게 명절 때 오면은 큰 절을 합니다. 요즘에는 뭐 명절 때 쉬는 날 해외로 여행을 많이들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세상이 좀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본 골격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안동 있죠. 안동이 고향인갑더라고.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안동에 가서 안동에 그 조상들의 묘가 있는데 거기 가서 엎드려 갖고 절을 하더라고.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 다 해요. 하물며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합니까? 죽은 사람한테도 하는데. 근데 왜 하나님께는 안 합니까? 하나님께는 왜 안 하냐고. 이 교육을 못 시킨 거야 지금. 전 세계 신학에서 이 교육을 시키는 데가 없어 지금. 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서방 역사는 우리가 양놈 했잖아요. 옛날에 서양이라는 게 이게 원래 우리 조상이 들어올 때 양놈이라고 붙였어요. 이 양자 앞에는 서양이라는 서양놈 이런 뜻인데 서자를 빼고 양놈이라고 부른 거예요. 거기에서 양복, 양장, 이 양자 붙은 것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양복 있죠. 양복, 양장, 또 뭐가 있어요? 양자 붙은 거. 양산 있네. 양산. 그 양산은 그 태양을 때 양산, 태양을 때 양자고 서양을 때 양자가 아닙니다. 그 양산은. 그러니까 이 양복, 양장 이런 거는 전부 다 그 서양을 나타내요.
자, 지나갑니다. 이제 번제단 마지막 갑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종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는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린 자들에게 생활 속에 감사가 더욱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소원 예물 드립니다. 각종 소원 예물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모든 소원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온전히 다 성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타 각종 예물을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연락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영적 성소로 들어갑니다. 영적 성소. 영적 성소는 이 영적 번제단하고 또 바깥들하고 또 다릅니다. 완전히. 그래서 우리 들어가기 전에 찬양 한 곡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부로 우주를 높이고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저 앞에 모든 일 잘 깨어지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이제 우리가 영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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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의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앞으로 우리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계방 지안에 하시려 우리 부부의 앞으로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부부에게 성령의 완전한 열까지 은혜를 분명하게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기도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의 향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이거 있죠. 이런 헬라어는 같은데 우리나라 말로 전부 다 다르게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를, 이런 거를 일일이 다 그때그때 헬라어나 원어를 찾아서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예전에 작업을 했어요. 이 작업을 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때 말씀 전할 때 이것을 그때그때 바로 성경 프로그램에서 바로바로 찾아갖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이 작업을 20년 전에 기도원에 들어가갖고 컴퓨터를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것을 다 만들어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이 전부 다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성경 프로그램에도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이렇게 보면은 막 예배하는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나오죠. 이렇게 프로스키네오 이렇게 해갖고 딱 나오잖아요. 예배하는 자. 그러면 프로스키네오 해갖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똑같은 단어인데 왜 어떨 때는 예배로고 어떨 때는 경배라고 어떨 때는 절로 번역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쭉 앞에 내용을 앞뒤로 읽어보면 그냥 경배하다로 또 통일을 해도 되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어떤 여자가 와갖고 예수님 부르시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절을 했는데 그때는 예배라고 하기가 뭐 했나 보지? 그러니까 절하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절하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렇게 돼 있죠. 이거 프로스키네오라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갖고 절을 했어. 이렇게 나병 환자가 나와가지고. 이때는 왜 예배하다 경배하다로 번역을 안 해놓고 왜 절하다라고 예수님한테 절하다라고 번역을 해놨냐 이 말이요. 이게 예배하다로 번역을 해놓으면 이때는 예배할 때가 아닌가 보지. 주일이 아니었나 보지. 그러니까 이 환자 혼자서 무슨 예배를 하겠느냐 이런 개념인 것 같아. 기독교 목사들 개념은 예배는 이렇게 단체로 하는 건데 단체로 예배를 하는 건데 어찌 혼자 이 나병 환자 혼자서 예배를 하고 경배를 하겠느냐 이런 개념으로 그냥 절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헬라어 원문을 여러분 딱 그냥 비교해 주니까 금방 알겠죠. 번역해 놓은 거지 참 우습게 번역을 해놨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가지고 이제 절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전부 다 프로스키네오예요. 이게 요한복음에는 뭐로 번역했어요? 다 예배하다로 번역했고 요한계시록에는 전부 다 경배하다로 번역을 해놨다니까. 자, 영적 등잔대 갑니다. 등잔대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영적 떡상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 떡은 주일날 이렇게 먹는 이 떡은 제사장이 먹는 떡입니다. 내가 매일 집에서 한 개인으로 먹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보면은 주일날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이 그 구약에는 안식일이죠. 안식일날 이 떡을 교체를 합니다. 이 떡을 교체를 해서 새로운 떡으로 12개 해갖고 두 줄로 6개 해갖고 두 줄로 놓는데 이 있는 떡은 버리지 않고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하나 드리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는데 3번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해갖고 하나 드리는데 오늘의 말씀은 다른 거 없습니다. 경배입니다. 경배예요. 경배하다. 이것이 신약의 헬라어로는 뭐다?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다. 프로스키네오다. 프로스키네오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샤하라 그랬죠. 샤하. 이게 똑같습니다. 뭐 예배하다, 절하다, 뭐 그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절하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이 프로스키레오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요한복음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7절 나옵니다. 7절. 전부 다 예배죠? 다 예배로 번역되어 있죠? 예배. 요한복음에는 전부 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전부 다 예배고 9장에는 절하다라고 번역했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앞에서 개인이 어떤 말을 어떤 뭐 병을 낫았다든지 병을 낫기 전이든지 병을 낫은 후에든지 예수님께 절할 때는 전부 다 절하다라고 번역을 해놨네. 요한복음에도.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는 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프로스키네오가 7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프로스키네오가 7번 나옵니다. 총 7번에서 7번 중에 예배하다로 번역한 것이 6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프로스키네오가 총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만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프로스키네오가 총 몇 번 나오느냐? 23번 사용됐습니다. 이때 몇 번 번역이 됐는가 봅시다. 요한계시록에도 절하다라고 번역한 데도 있네요. 계시록 3장 9절에는 절하다라고 번역을 했고 4장부터 대부분은 이게 경배하다로 번역이 됐습니다. 경배하다 한번 쳐봅시다. 21번 나오네요. 그러니까 23번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경배하다가 21번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뭐 절하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약 성경에 자 보세요.
신약 성경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안 가르쳐줘 교회에서. 아마 신앙생활 40년 50년 해도 이런 거 기독교 목사들이 말을 안 해줄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예배, 경배 이건 전부 다 뭐냐면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건 전부 다 뭐냐면 절하다 그 뜻이에요. 절하다 그 뜻이라니까. 이 프로스키네오예요. 프로스키네오. 헬라어로 이걸 다시 이걸 번역을 한다면 프로스키네오입니다. 프로스키네오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경배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절하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게 다 절하는 것이거나 이게 알겠지요. 근데 경배의 방식에 대해서 몰라요. 경배의 방식에 대해서 모릅니다. 아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자기에게 이와 같이 경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지요. 그죠? 이와 같이 예배하다 프로스키네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프로스키네오가 전부 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절하다 그 뜻입니다. 절하다 그 뜻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예배로 하지 말고 경배로 바꾸라고. 경배로 바꿔가지고 집에 가서 요 성경 구절을 요 예배를 경배로 바꿔가지고 그대로 여러분이 요 성경 구절을 그대로 써가지고 그냥 앞에서 딱 붙여놓으세요. 그냥 편지봉투 하얀 데다가 큰 글씨로 이렇게 써가지고 볼펜으로나 이렇게 네임펜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딱 갖다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냐면 신약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경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니까. 근데 경배하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경배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니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추석 끝나고 바로 그냥 돌아오는 첫 번째 주일날 이 경배 이야기만 나오냐고 어떻게 내 입에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것만 알려줍니다. 신약 시대는 아버지께 뭐 하는 시대다? 경배하는 시대다. 요것만 알려준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근데 경배하는 방식은 어디에 나오느냐? 경배 방식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온다니까 경배 방식이. 그러면 지금부터 요한계시록에서 경배 방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5개만 찾겠습니다. 5개만. 자, 요한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이요.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여기에 보면 경배하고 이 경배 방식이 나와 있어요. 경배 방식은 엎드려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엎드려 하는 겁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경배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엎드려 경배한다. 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엎드려 하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또 다음 장 5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4절 딱 5개만 보겠습니다.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24장로들은 뭐 하더라?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기에도 경배하는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계시록 7장입니다. 7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1절. 여기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뭐하고?
엎드려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얼굴을 바닥에다가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경배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경배 방식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제 11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아까 16절이었죠. 16절에 가보면 거기에도 또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계시록 11장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보호자 앞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여기는 더 세밀하게 나오죠. 얼굴을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다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경배 방식입니다. 경배 방식을 기독교 목사들이 알 것 같지요? 모릅니다. 난 모른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30년을 했든 40년을 했든 50년을 했든 70년을 했든 모른다니까.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저도 이걸 몇 년 전만 해도 저도 몰랐어요. 근데 내가 맨날 여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만 아침 저녁으로 하니까 하나님도 답답해 보이셨는가 보지. 경배는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주구장창 기도만 하고 경배는 한 번도 안 드리니까 경배 좀 해라. 경배 좀 해라. 경배. 그래서 저도 그때서 이 경배라는 것을 이제 묻게 된 겁니다. 그럼 경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요. 이렇게. 내가 물어보라고 그랬죠. 아는 기독교 목사들한테 목사님 경배는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기독교 목사들이 알 것 같아요. 천주교 신부들도 모릅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게 아버지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데 누가 나한테 경배하나 이렇게 하늘에서 천국에서 보좌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경배하는 사람이 없어. 경배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귀하다 말이야 이게. 그래서 하시라고.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제가 볼 때는요 무조건 풀입했습니다. 지옥 안 가요. 야 바로 천국에 들어가. 명령 바로 내릴 것 같아. 난 천사들한테 야 바로 천국에 입성시켜. 볼 것도 없어. 그 귀한 사람이야. 귀한 사람. 그들은 일평생 나에게 경배하고 온 사람이야. 귀한 사람이야. 지구상에 몇 명 없어. 귀한 사람들이야. 그냥 프리패스 시켜. 죽는 그날까지 이 신앙만 놓치지 말고 가라 그 말이여. 목사가 바뀌든 안 바뀌든. 목사 바뀌었다고 때려치우지 말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계시록 이제 여기 19장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도 이렇게 한번 나옵니다. 뭐 여러 군데 더 나오는데 하나만 봅시다. 여기에 보면 여기도 경배 방식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 19장 4절에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뭐 어떻게 해요? 엎드려 경배하여.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엎드려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성경에 있는데 서양 놈들이 다 죽여놨어 이거를. 지금 문화에서는 엎드리는 것이 없어요. 서양 문화에는 엎드리는 문화가 없습니다. 부모한테도 엎드리지 않고 신한테도 엎드리는 게 없어요. 다 없애버렸어 양놈들이. 그래서 이 양놈들은 절대 성경을 완전하게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신학도요 저 미국에서 들어온 신학이에요. 전부 다 미국 책 갖고 가르친다고 그 번역해가지고. 그래서 볼 것이 없어. 나한테 배워야 돼. 나한테 배울 것이 없다니까. 일평생 예배를 인도하는데 경배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니까. 기독교 목사든 천주교 신부든. 제 말이 틀렸습니까? 틀렸으면 틀렸다고 여러분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경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신약에만 나오느냐? 안 그래요. 구약에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다 이렇게 했어요. 구약에도. 자 보세요. 경배 방식이에요. 이거 경배 방식인데 이게 구약 성경에도 엎드려서 경배한다니까. 아까 내가 알려준 것이 뭐냐?
아까 알려준 것이 있지요. 아까 알려준 거. 그것이 구약 성경의 역대하 7장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있어요. 이게 역대하 3장은 여기는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역대하 7장 3절은 솔로몬 왕이 그 성전 봉헌식 할 때예요. 이게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해서 올리는 때예요. 이때가 성전을 봉헌해 갖고 올리는데 이제 제물을 처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 왕이.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절을 했다니까. 그게 이게 경배 방식이 엎드려서 절하는 거지 구약 성경에도 나와. 안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역대하 이왕 온 김에 역대하 20장에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8절입니다. 여기에도 경배 방식이 나와요. 역대하 20장 8절에 18절에 여기에도 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기도 나오죠. 여호와 앞에 엎드려. 뭐 하고 경배한다 이거예요. 경배하는 방식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와요. 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6절입니까? 거기에도 보면 나옵니다. 느헤미야 여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지금 마음대로 살다가 죄짓다가 쫄딱 망해서 나라가.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됐다가 포로에서 돌아와 갖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께 이와 같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나오는데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들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두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여기에 나옵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어디에다 대고 땅에 대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다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니까. 이게 경배 방식이야. 신약 구약에 다 나와 이게. 근데 양놈들이 들어가고 복음을 전한다고 전해놓고 엉뚱한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지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직업 방식대로 가르쳐주고 갔다 그 말이요. 이게 성경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다 대고 하는 거예요. 다 구약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 명령을 해갖고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갑니다. 창세기 22장인가 나와요. 그때 그 종들한테 그래. 야 너희는 여기 있거라. 아들하고 내가 저쪽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걸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예배라고 번역을 해 놨더라고. 예배란가 이걸 번역을 해 놨더라고.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여기 나오죠. 창세기 22장 5절이네. 딱 적어 놓으세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 하고 예배하고 할 때 이게 사하야. 사하가 뭐냐면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이걸 번역할 때 예배로 번역해 놓은 거야. 예배인지 경배인지도 모르고. 경배입니다. 경배.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전부 다 경배로 번역해야 돼요. 예배로 번역하면 안 돼요. 경배예요. 경배. 구약에는 샤하, 신약에는 프로스키네오. 샤하가요 구약에 엄청 많이 썼어요. 이거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샤하가 몇 회나 사용됐는가 구약 성경에. 한번 찾아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165회 나옵니다. 샤하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사하가 이게 165절이 나와. 165절.
엄청 많이 번역돼 있어요, 이게. 근데 어떨 때는 이게 경배로 했다가, 어떨 때는 예배로 해놨다가, 어떨 때는 절하다가 해놨다가, 구약도 그렇게 번역을 해놨다고 내가 다 뒤져봤어요. 그래서 쌀을 이렇게 하면 절 치면 절로 번역한 거지 몇 번 나오냐? 61회가 나와. 이렇게 나오죠? 한번 적어보세요. 샤하가 61절, 이건 절하다, 이게 번역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경배하다로 한번 봅시다. 몇 번 번역이 됐는가. 경배, 이게 딱 치면 나옵니다. 경배 62절. 자, 62절 경배로 번역했습니다. 경배하다로. 자, 그 다음엔 예배하다로 내가 접을게요. 예배하다. 예배하다. 예배하다도 26절이 있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저기 가서 내가 예배하고 올게 하니까, 이걸 기독교 목사들은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예배하다라고 번역을 해놨어. 가서 예배하러 가는 줄 아는가 봐. 그게 아니고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절을 한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방인들은 제물을 차려놓고 절을 해요. 그게 구약에 있었던 방식이야. 그게 이게 예배가 아니고 경배예요. 경배. 경배.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예배가 몇 번 번역이 됐느냐? 26절입니다. 26절. 그래서 예배로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 26절 그렇게 번역이 됐다. 뭐 기타, 뭐 엎드리다, 뭐 하다, 뭐 구풀이다, 뭐 각각 다른 말로 번역이 됐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많아. 61절 절, 62절 경배하다, 또 26절은 뭐요? 예배하다.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구약에도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이 구약에 제사 드리는 거는 제사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사하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제사 외에 이 예배, 샤라는 단어는 뭐냐? 저부터 절이라니까요. 제물을 올리고 절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안 하는 것처럼 말을 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가서 내가 경배하게 올게. 그러면 경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제물을 딱 번제를 차려놓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는 거예요. 제물만 드리지 않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해왔다니까. 그건 아담 때부터도 그렇게 해왔어요. 아담 때부터. 그래서 오늘은 이 경배하다 절하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이 나갔는데,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우리가 경배 방식은 알았습니다. 엎드려서 하는 거. 그러면 우리의 경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경배는 어떻게 하느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 피 뿌리고 아침 저녁으로 7배 경배를 드리자 그 말입니다. 이렇게 경배 드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랬죠. 요한복음 4장 23절 꼭 집에 가셔가지고 요한복음 4장 23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다 이걸 적어가지고 딱 자기 앞에다가 붙여놔. 경배하는데 앞에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라고. 기독교에서 백날 신앙생활에도 이거 가르쳐주는 목사 없어요. 서양에 가도 없고 동양에 가도 없어요. 제가 세계 최초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경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걸 아시고 열심히 예수님 피 뿌리고 경배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언약궤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다음 단계에 넘어갑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말씀 우리가 합독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배를 우리가 처음 하니까 조금 낯설고 그런 것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보면서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러나 이것에 확신을 갖도록 오는 많은 말씀이 나갔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성전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한 모든 자들에게와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